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을 복음 경제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경제 응답을 받고 부자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발견하라였습니다. 왜 우리가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후대와 자손에게는 나와 같은 힘든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다른 것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리고 이 장소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그런 자녀를, 그런 배우자를,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도구지, 그래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헌신하면 경제응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데 유익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 상태를 보십니다. 정말로 응답을 줘도 그것을 복음을 위해 쓰는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천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 일을 하고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경제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십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손해보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손해 안 봅니다. 야곱 1년 만에 20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 얘기죠. 성경 얘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진짜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십니다. 한 번이라도 진짜 말씀 따라 기도해서 경쟁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돈 얘기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한 번도 성공하게 해달라, 총리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총리가 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에 가 있게 됐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델의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20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 체질 꺾으시는 20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게 뭐냐? 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 언약을 주시고 20년간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저런 문제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응답받을 시간표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되느냐?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말씀 붙잡고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같이 보셨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면요. 한 성의 시리입니다. 도시입니다. 성의 재무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장관이죠. 그 사람하고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의 형제하고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하고요. 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위치가 대단했단 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온 교회 식주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이오 그러면 온 교회 식주인 딱 나오지만 이 가이오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냥 가이오가 태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공평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생을 걸 정도로 뭔가 모르게 가이오도요. 20년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힘든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응답, 가정의 응답, 인생의 응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경제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열심히 하면 옵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경제응답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경제, 복음과 상관없는 경제는 결국 무너집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율법적인 경제 응답을 받은 욥. 욥이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고요. 왜 예배드리느냐? 혹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경제에 뭔가 모르게 벌을 내리실까 봐. 이게 욥의 종교적인 색깔이었습니다. 당시 욥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0마리입니다. 얼마나 땅이 컸을까요? 뿐만 아니라 소가 500마리에다가 암나귀가 500마리에다가 수많은 종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자, 근데 이 욥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수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단이 욥을 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죠. 욥이 굉장한 의인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욥을 가리키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욥기 40장 2절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욥입니다, 이게. 사실 욥이요, 의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탓이잖아요. 요게 욥이 갖고 있던 색깔입니다. 경제 색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손해보니까 당장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그 경제를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 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아, 열심히 예배드리면 복 받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욥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시고 불신앙을 꺾으십니다. 욥기 42편 10절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욥이 회개한 이후에 욥에 온 증거가 뭐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전에 분명히 양이 7,000마리였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양이 14,000마리입니다. 정확히 갑절의 응답을 주셨다. 진짜 다 샜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경제가 갑절로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경제 응답, 여러분이 받을 진짜 응답은 갑절의 응답입니다. 유지하고 그냥 이 문제 넘어가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은 뭐냐? 종교적인 행위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답 받을 시간표.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롯의 경제 응답은 종교적인 응답입니다. 얼마나 롯이 열심히 일했는지요. 소돔 성에 가서 이민을 가서 성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공교를 베푸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천사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LA 많습니다. 구제하고 헌신하고 주일마다 나가서 홈리스도 먹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롯에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성 망한다고 말을 전달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 잘 믿어, 복 받아. 이 자네도 열심히 교회가 복 받아, 이 정도지. 한 번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하니까 그 사위도 아내도 다 망합니다. 소돔성에 불이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왔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경제응답 이뤄보겠다. 그랬더니 두 딸을 통해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 복음을 방해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지 않으시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게 불신자 손에 다 넘어갑니다. 한 번 재앙이 오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걸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성경에 굉장히 나쁜 왕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국가를 안정시키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인접군에 있던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시돈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근데 중요한 건 요 딸도요,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경략적으로 이 왕이요, 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도록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아예 대놓고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을 갖고 와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다 절하게 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비가 3년 안 올 거다. 비 3년 안 오니까요, 나라가 쫄딱 망해요. 하나님이 비만 안 내려도 나라가 망하는데 인본주의를 쓰면 부자는 되지만 그 부가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빌딩을 쌓고 돈을 많이 쌓아 놓으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 모든 재산이 전부 날아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 먹혀 죽었다. 이 헤롯 왕은 여섯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가문이에요, 가문. 첫 번째 헤롯 왕이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여섯 번째 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잘 응답을 받아서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잖아요. 로마에 잘 보여갖고 온갖 정치와 돈은 다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책을 보면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서 5일 동안 왕궁에 있다가 죽었대요. 갑자기. 이 성경은 이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복음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경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시간표가 되면 누가 막아도 주십니다. 근데 주시지 않을 시간표라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상태가 날마다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해지도록, 내가 그것만으로도 내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 비교가 되고 바라는 게 있다면요, 반드시 그걸 통해 불신앙 들어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요, 약간 먼 친척인데요, 그 친척의 엄마 아빠는 강남에 사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강남 그 파락군에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평수가 50몇 평, 60몇 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요. 가끔 만났어요, 이렇게 명절 되면. 그러면요, 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후줄근해요. 만나면 될 게 아니라 제가 걔를 데리고 가요. 저를 지 방으로 데리고 가요. 항상 그 아파트 갔거든요. 아파트에 방에 가면요, 야, 이게 부자가 사는 거구나 제가 느낄 정도로 저한테 막 장기도 가르쳐주고 했다니까요. 걔가 이게 체스라면서 처음 봤어요. 그때 체스가 뭔지. 그때 당시 1980년 막 이때니까요. 이 친구가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한의대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의원 거기서요, 다른 한의사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강남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했어요. 큰 호텔에서. 리셉션으로 빌려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연예인을 부르더래요. 딱 가서 나오고요. 예, 저는 그때 이제 교육자였죠. 이제 저기서 내가 고기 쓸면서 내가, 야, 쟤는 역시 잘 됐구나 이러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데로 갔다면 내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오기쯤 되면서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결국 그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너무너무 힘들대요. 돈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송이 걸려갖고, 모르겠어요, 한의를 해도 소송이 걸리는지, 무슨 병원 쪽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갖고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경쟁답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응답받고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진짜 한 분 한 분 경제적으로 응답받도록 돕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제가 제일 부자예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응답받도록 도와드리는 이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경제의 주인을 바꾸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경제는 하나님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나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주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란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돈을 대할 때는 이게 안 되세요. 돈.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세요. 열심히 했으니까 안 되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아브라함이 체험하니까 실 한 우락이라도 불신자에게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죽지 않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운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하늘 즉 우주의 주인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묶이는 순간부터 묶인 것 때문에 살아가세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시지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요.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정말로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묶고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묶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묶이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노력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여러분의 노력이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경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의 연구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땅, 토지는 경제의 소스입니다. 원인이죠. 경제가 나오는 근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과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경제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땅 주겠다고 하셨죠. 그게 말은 땅 가지란 얘기가 아니고 네게
돈을 주고 복음 경제를 줄 테니까 그것으로 경제응답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셔야 될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것도 맞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문제는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경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 따라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응답이 힘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관계도 힘들어요. 삶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가져야 될 이유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마다 가게 나가서 일하는 분이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시다가 계속해서 문제여서 쫄딱 망한 분. 자기 아프지, 부인도 아프지, 애도 다치지. 결국은 가족이요 전부 다 누워 있어요. 가보니까 다 누워 있어요. 침대. 일을 못 나가.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셨나 봐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맞아 쳤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대요. 뭔 계획이 있느냐? 가족이 다 누워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 일 못 나가고 예배드리라고. 진짜 매일 예배드렸어요. 제일 먼저 누가 회복되느냐? 부인이 회복이 돼요. 예배드리니까. 내가 그동안 놓쳤던 강단 말씀 늘 듣고 갈 데가 없으니까 늘 듣고 애도 있으니까요. 누워 있으니까 뭐 딴 게 할 게 없어요. 늘 말씀 포럼하고 한 몇 주 그렇게 되시니까요. 이분이요. 딱 주일 장사를 접고 나와요. 가게가 부흥됐나 돈을 벌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했거든요. 일하고 돈 벌고 늘 만나면 돈 버는 얘기라. 이번 주에 장사가 잘 됐고. 근데 가정은 힘들어요. 영적으로 딱 회복이 되니까요. 주일날 장사를 쉬는데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포럼한 얘기예요. 말씀 포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경제를 줄 사람이 있고 주면 안 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인천에 할 때 요즘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많다고 자꾸 나오는데요. 인천 쪽은 굉장히 심합니다.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저 있을 때도. 근데 한 분께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올라오신 분이에요. 지방에서 서울에 성공하겠다고. 그 얼마나 이분이 돌아다니신지요. 마스크도 안 쓰고 영업을 하세요. 막 예수 믿었겠다. 다락방도 하시고 이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경제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 다 문 닫고 미세먼지 온다고. 당연히 안 되죠. 정말 열심히 뛰셨는데 한 6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까요? 내가 지방에 내려가는 하나님께 사인이 있냐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답을 주신다. 그런데 이분이요. 말씀 붙잡으셨어요. 뭘 붙잡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평일날
말씀 운동 현장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바쁜 일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사람한테 전도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거 하면서도 미심쩍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될까? 약간 동기를 갖고.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 오시는데 좀 늦어요. 왜 늦으시냐 했더니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닌데 자꾸 펌프가 터져. 그분이 펌프 파는 일이었거든요. 멀쩡해도 펌프가 터졌다고 빨리 오라고. 가보면 갈아야 돼요, 새 거를. 파는 거예요, 펌프가. 팔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팔리는데 이 사람은 팔려요. 근데 이분이요, 그걸 팔러 가야 되는데 딱 해놓고 내가 가겠다 해놓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 하신 거예요. 가보면 백발백중이래요. 한 명도 자기한테 안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요,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교회에서 제일 예배 응답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험을 하면 달라집니다. 말은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 응답이 안 오면 힘들어지시거든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처럼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복음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가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경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네피림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겁니다. 말씀 안 따라가고 내 눈이 보기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경제가 네피림 경제입니다. 뭘로 바뀌셔야 되느냐? 창세기 6장 8절 은혜 경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열심히 뭐 했죠? 방주 만들었습니다. 방주와 함께 경제활동 하시는 겁니다. 방주와 함께.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복음운동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시면 은혜 경제로 바뀌어요. 꼭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3장 10절 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롯이죠. 롯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았더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성공할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경제로 바뀌게 되죠? 창세기 13장 18절 제단의 경제, 단을 쌓는 경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무리 수풀에서 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으시라.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그곳에서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예배 드리세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요, 차 내려서 잠깐 예배 드리세요. 틈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했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는 소돔에 내렸던 불벼락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그 경제 재앙의 시간표인데 롯은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가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불평하고 불신앙할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없으니까 단 쌓으세요. 단을 쌓으시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기 45장 6절 노력하는 경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애굽에 7년 흉년에 왔는데 이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2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지나가면 끝나겠지 해요, 흉년이. 근데 5년 더 남았대요. 이게 사람들의 경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대비하면 이 흉년 기간이 지나가겠지. 가 사람들의 노력하는 경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경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의 경제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경제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풍년일 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겪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흉년이 올 거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준비케 하세요. 준비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산업의 전문성을 두고도 공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두고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쭉 돌아보시면서요. 정말로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게 해달라. 준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응답받는 시간표는 그 다음에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뭐냐? 상태 경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 천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 천막 만드는데 왜 브리스가 부부만 대박을 받았습니까? 상태 경제입니다. 상태가 바뀌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바꿨죠?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를요, 생을 걸고 쫓아다녔어요.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최고 잘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따라갔어요. 안 망합니다. 똑같은 천막만 들이는데 왜 브리스가 아굴라만 대박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영적인 경제부터 풍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너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헌금해라가 아니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길 간구한다. 영적인 경제가 부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부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 부자가 먼저입니다. 말씀 부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안에요, 날마다 영적인 힘이 가득 차고 넘치셔야지 여러분의 경제를 감당해요. 경제응답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 오는 것이 바로 경제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과 함께 오늘을 보내는가가 결국 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다. 늘 걱정하고 불신앙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에 단 조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1분이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시간을 이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을 쌓으세요. 진짜 정시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예배.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 그거 말고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 정시예배 시간. 여러분, 직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는 직장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직장 앞에서 차에서 먼저 예배 드리세요. 기도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예배가 뭡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예배. 두 번째가요, 매일마다 경제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경제 주인 바꿉니까? 간단합니다. 가치 없는 것, 불신앙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먼저 하세요. 그거 버리는 게 주인 바꾸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가끔씩. 버리셔야 돼요. 쓸데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내가 받아야 될 경제가 어떤 경제입니까? 세계복음화할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전무성과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성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부자, 말씀의 부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자가 되셔야 돼요. 풍성해지시란 말입니다. 리치지 않아요. 부자가 리치.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호흡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 잠깐 오셨지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아버님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왔거든요. 예,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셨다고 해서. 힘들어 보이긴 하셨는데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는데 진짜 모르겠다. 그 시간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을까를 자꾸 떠들어보면요. 아, 내가 또 말씀 떠나서 다른 거 걱정했구나. 내가 또 오늘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또 힘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제목. 진짜 전도를 위해 오늘 하루를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 따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어떤 경제의 응답도 어떤 경제의 문제도 정말로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우리 성도의 삶과 경제를 통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